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우리 같이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무슨 말씀을 같이 나눌까? 오후에는 성결인 대회에 이제 제가 전할 말씀이 이제 딱 있는데 오전에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곰곰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스승의 주일이더라고요. 공교롭게 오늘이 5월 15일. 그래서 제가 눈물이 있는 두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분은 이제 곧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그냥 떠날 수만 없어서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머금고 있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이제 곧 그분을 떠나보내면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래서 쉽게 떠나보내지 못하는 한 사람. 이래서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같이 읽으셨다시피 그 두 사람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까지 엘리야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엘리사에게 더 이상 나를 좀 따라오지 말아라 라고 여러 번 만류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엘리사가 왜 이렇게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다니는지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성경을 보니까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엘리야의 수제자로 그는 너무나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거장인 엘리야가 이 땅을 떠나갈 시간이 다 가까이 왔고, 그래서 그가 떠난다면 이 땅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걱정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지금 한순간도 엘리야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스승인 그 엘리야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엘리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를 붙잡고 그리고 약속을 받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았듯이 엘리야는 끝까지 자신을 따라오는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에게 갑절로 뛰어난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다가 이 구절이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젊은 후계자, 이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의 당돌함과 욕심처럼 보여지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편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엘리사가 이렇게 갑절의 능력을 구한 것은 그만큼 간절해 보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고 올라갔고, 그리고 엘리야가 말한 대로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던 엘리사는 하늘에서 떨어진 엘리야의 겉옷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구한 것에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은 왜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얻기를 원했을까요? 엘리사는 자기 스승인 엘리야보다 더 뛰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엘리사는 영적인 욕심이 그렇게 많았던 사람일까요? 이 질문을 먼저 던지고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장자권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율법적인 전통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에 장자는 갑절을 받습니다. 다른 자녀들과 비교해서 2배가 되는 몫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한 것은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원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엘리야의 지금 후계자로 자신이 엘리야를 쫓아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데려가신다면 이제는 자기가 이 엘리야가 나누어 줄 그 자산에서 갑절을 자기에게 주어 직접적인 영적인 후계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엘리야에게는 엘리사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 그러나 지금 이 엘리야가 이 북이스라엘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나면 이 땅은, 북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을 영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는 사람, 더 깊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사는 엘리야가 올라간 후에 이 나라를 지금 머릿속에 그려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다시피 이 엘리야는 그저 뛰어난 한 명의 영적인 거장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켰던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엘리사는 지금 엘리야가 그 땅에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 잘 보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다시피 이 북이스라엘은 아방 시대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지고 바알 신앙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온 나라가 이방신을 믿고 섬기는 나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신앙의 전통성을 유지하며 북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깨우는, 그리고 이제까지 깨웠던 엘리야의 사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엘리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엘리야는 위대한 사람이야,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지만 그렇게 우상이 창궐한 나라에서 영적인 각성을 위해, 전통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해 사역을 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이 울었고,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싸워왔고, 또 얼마나 많이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지를 엘리사는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니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할 수 있었지라고 생각할 수 있듯이 엘리사도 엘리야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야가 떠난 뒤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는 자신은 연약한 자이기에, 그리고 엘리야보다 한참 못한 자이기에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이 땅에서 데려가신다면 누군가 그 뒤를 이어서 엘리야가 했던 이 나라의 영적인 정체성을 지키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 각성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터인데, 그 일, 당신이 나를 지목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상속법에 나와 있듯이 장자에게 갑절의 자산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나에게도 갑절의 능력, 당신이 나누어 줄 자산의 목 중에 갑절의 능력을 나에게 달라라고 지금 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여러분, 이 모습 안에서 이 엘리사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자는 못 되지만, 그러나 엘리야처럼 그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를 향해 눈물이 있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기에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데려가신다면,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은 어떻게 되죠? 이 땅의 아합 왕은 저렇게 바알 신을 섬기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 땅 전체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뒤바뀌어 가고 있는데,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니 그 일을 감당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이 땅 엘리야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 없이 눈물을 흘렸던 자가 엘리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면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온전한 영적인 계승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지금 바짝 긴장하고 엘리야를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서 데려가실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엘리야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도 알고 있었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해 세운 선지자 학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 학교의 생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면 엘리야가 세운 선지자 학교의 생도들이 그만큼 영성이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훈련받는 선지자 생도들도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는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나마 신앙이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활동했던 이 북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이 베델에 신전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여 여호와 신앙이 금송아지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알 신을 섬기게 되면서 나라 전체가 금송아지 신앙과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된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던 신앙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신앙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지금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엘리사와 그리고 선지자 학생의 생도들이 모두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엘리사는 지금 이 엘리야와 영적인 계승을 위해 붙잡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이 더 유명한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상으로 물든 이 땅, 이 나라를 위해 나 하나 희생해서 엘리야처럼 이 땅을 다시 세우고 다시 살리겠다라고 하는 희생적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도 그 모습 때문에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었고, 그 엘리야를 지금 붙잡고 있는 엘리사도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지금 엘리야를 붙잡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그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시기 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이 땅에서 자신이 꼭 들려야 할 의미 있는 장소들을 방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베델과 여리고에 있었던 자신이 세운 선지자 학교였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북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 엘리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곳에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그 선지자들을 양성해내는 일들을 그 엘리야가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데리고 올라가 버리면 이 땅의 신앙적인 운명은 이들에게 남겨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시기 전에 꼭 하고 싶었던 일이 자신이 세웠던 선지자 생도들을 양성하는 베델과 여리고에 있었던 선지자 학교였습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그곳에 가서 선지자 생도들이 훈련받았던 대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원했을 것이고 축복해 주기도 원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로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자기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라오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 나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베델로 가야 하는데 너는 따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나면 엘리야가 감당했던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러나 그냥 엘리야가 올라가 버리면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의 힘으로는
턱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위기감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 안에서 엘리야를 지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들은 엘리야는 굳이 엘리사를 떼놓지 않고 그를 데리고 베델로 갑니다. 베델에 도착했을 때에 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도 지금 엘리야가 곧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실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졸졸 따라다니는 엘리사에게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스승 엘리야를 데려가시려고 하는 것을 당신도 아십니까? 이 말은 당신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왜 그에게 혼자 있을 시간을 주지 않고 졸졸 따라다니느냐라고 하는 말이었죠. 그러자 엘리사는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대답합니다.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전한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이 땅의 마지막 영적인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 학교를 방문해서 축복하고 나름의 혼자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왜 눈치도 없이 스승을 따라다니는 것입니까? 그 스승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좀 드리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였죠. 엘리사가 생도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엘리야의 마음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엘리야에게 귀한 시간을 드리고 싶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의 계승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엘리야는 마음속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엘리야를 그 나라의 그냥 위대한 영적인 거장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이 엘리사의 눈에 엘리야는 그 나라를 지키는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그 나라에 있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에 있는 다른 어떤 마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 그 기도하는, 그 땅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그리고 그 땅을 그렇게 사랑했던 위대한 선지자, 그 엘리야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병거와 마병이 사라지는 일입니다. 이 선지자 생도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핀잔을 주지만 엘리사는 그 모든 핀잔을 받고서라도 누군가 그 사역을 대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베델에 있는 선지자 후보생들에게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 학교를 다 둘러본 후에 엘리야가 또다시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리고로 가라고 하시니 내가 여리고로 가야 되겠다. 나를 따라오지 말거라. 그러나 그때에도 엘리사는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노니 결단코 당신과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할 수 없이 엘리사와 같이 여리고에 세운 선지자 학교에 도착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었던 선지자 생도들도 하나님의 영감 안에서 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곧 하늘로 데려가실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있었던 선지자 생도들도 베델에 있었던 선지자 생도들과 동일하게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또 묻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하라. 동일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선지자 학교 생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지만, 그래서 그 일을 깨달아 알고 있지만 그것도 위대한 영적인 예민함이고 하나님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대한 일이지만 선지자 생도들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다음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스승이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예우를 갖추어야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야가 그냥 올라가 버리면 북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사라지는 일입니다. 선지자 생도들은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혼자 그 고통과 아픔과 다른 사람의 눈초리를 품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요단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전과 동일하게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참 집요합니다. 계속 따라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나 엘리사는 역시 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대답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끝까지 당신과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도 자신의 속마음을 아직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스승만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단을 함께 건넜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겉옷으로 요단 강물을 치자 그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일이 재현된 것이죠. 그리고 그 갈라진 요단강을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쫓아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짠하고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을 열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야는 엘리사가 간절히 원하는 한 가지를 들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이런 질문을 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겠지만 예측한 질문이 와도 대답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한 가지를 응답해 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기도 제목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1000번의 제사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고 하셨을 때에 이 솔로몬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구할 때 그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는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귀와 장수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질문을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 무엇을 원하느냐? 한 가지만 나에게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사에게도 이미 그러한 질문을 예측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한 가지 답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그 엘리야에게 대답을 합니다. 왜 이 요단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스승을 붙쫓았는지 그 이유가 대답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갑절의 능력을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갑절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보다 내가 더 위대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욕심의 답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가 자식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재산 가운데 이 장자에게 돌아갈 이 신명기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장자권을 나에게 허락해 주어서 당신이 했던 그 일을 내가 계승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엘리사만의 눈물과 아픔이 담겨 있는 답이었고 그 마음을 읽고 있는 엘리야의 눈물이 지금 교차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자기가 결정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건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모습을 그대로 본다면 네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터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능력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은 이 대화가 오가는 사이에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고 말로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스승과 그 제자 사이에 눈물과 그리고 아픔과 슬픔이 교차했을까요? 이 땅을 두고 올라가는 엘리야의 마음 안에는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나라로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그렇게 전락해버렸는데
그러나 이 땅에 끝까지 사역하지 못하고 때가 되어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땅이 마음속에 눈에 아른거려서 올라갈 수 없는 엘리야의 마음. 그러나 그 스승을 그렇게 붙쫓았기 때문에 다는 아니더라도 그 마음을 어렴풋이 이해했던 엘리사.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 사역이 이 땅에 계승되지 않고는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이 엘리사에게 목표가 생긴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을 데리고 가시니 그 사역을 내가 조금이라도 그 선에서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안에서 끝까지 붙잡고, 그리고 한 가지 요청을 하는데 그 일을 요청한 이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한 나라를 두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지금 대화가 이렇게 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큰 바람 가운데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 엘리야의 말을 들었기에 똑똑히 그것을 끝까지 눈으로 지켜봅니다. 그리고 끝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마음속에 눈물을 터뜨리며 크게 외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야는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지키던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거와 마병이 지금 떠나갑니다.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던 이 엘리야는 마지막에 그 엘리야를 향해서 그리운 마음에 외치는 것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을 하늘로 올려보내면서 엘리사는 큰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비록 엘리사가 구했던 것은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까지 나라를 지켜왔던 영적인 거장을 떠나보내는 일은 정말 마음 아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취해서 다시 선지자가 생도들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며 요단강을 칩니다. 그리고 크게 외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아마 이 소리는 스승이 떠나고 나서 나 혼자뿐이다라고 하는 생각 안에서 외롭고, 그리고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외쳤던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 강물을 치자 요단 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져, 그리고 똑같이 엘리야가 했던 기적을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에게 약속했던 능력이 임했다라고 하는 표시였죠.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영적인 거장은 세월이 흐른다고 세워지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영적인 거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적인 거장은 그저 영적인 거장으로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나라를 지켜내는 영적인 병거와 마병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일을 이어받을 제자들을 양성해내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나라를 지키는 영적인 병거와 마병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못 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눈물 흘리기 때문에, 내가 무릎을 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여러분 가정의 병거와 마병이 되십시오.
가정의 달,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데 가장 기초되는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 그 가정을 위해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그 가정을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그 가정을 위해 중보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적인 아비로, 그리고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병거와 마병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력이 쌓여져 가면서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을 통해 이 교회를 지키는 병거와 마병으로 세우실 것이고, 이 제주도를 지키는 병거와 마병으로 세우실 것이며, 그리고 나라와 열방을 위한 병거와 마병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심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은 엘리사가 그렇게 엘리야에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외쳤는데, 그가 죽게 되었을 때에 그는 어떠한 존재로 죽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실은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우리 아까 2장을 읽었는데요, 13장입니다. 14절이 열왕기하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아멘. 그렇게 엘리야를 추앙하며 영적 계승을 이루기를 노력했던 엘리사. 그런데 그가 죽을 때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 눈물을 흘리며 엘리사에게 전해 주었던 말이 그가 엘리야에게 주었던 말로 되돌아왔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살아있을 때는 몰랐을 거예요. 활동했을 때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어갈 때 또 다른 영적인 안목이 튀어진 또 다른 한 사람을 통해 이 엘리사 역시 그 나라를 지키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활동할 때는 모를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교만해서 쓰러질까 봐. 그러나 그 사역의 말미에 영적인 안목을 가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병거와 마병이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돌아보면 한국교회도 이마만큼 성장하고 또 이마만큼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밤을 새워 울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병거와 마병이었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위대한 영적인 사역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통해 계승되어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이 한창 진행될 때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는 종교개혁자 존 낙스를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존 낙스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존 낙스를 무서워한 것은 존 낙스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을 무서워했느냐면 존 낙스의 기도를 무서워했습니다. 이때 존 낙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집니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지켜집니다. 그 위대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는 귀한 신앙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일들의 계승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니며 남들이 눈치를 줘도 끝까지 그를 붙잡고 마지막에 그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이것은 내가 일을 더 크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엘리야, 이 땅을 지켰던 병거와 마병이었던 엘리야, 그 엘리야가 떠나고 난 뒤 그 영적인 일을 계승해야 할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헌신적으로 외쳤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엘리야의 사역이 엘리사를 통해 계승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죽을 때 역시 요아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하는 말을 동일하게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영적인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눈물을 통해 계승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가정을 지키는 병거와 마병이 되게 하시고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지키는 병거와 마병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